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어제 지방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뒤로 거의 교회 근처만 왔다 갔다 하다가 모임 장소가 연수동 쪽이라 조금 거리가 있는 시내 주행을 하게 되었어요. 연수동 방향 쪽으로 나갈수록 도로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차들이 속도를 내서 달리더라고요. 저도 처음 80이라는 속도 이상을 내며 달린 것 같은데요. 6차선 널찍한 도로를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6차선에 있던 모든 차들이요,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슬로우 모션으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했는데요. 가만 보니 속도를 측정하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구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큐티 본문을 묵상 중이어서 그랬는지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 대로 막 달리다가 카메라가 내 차를 주시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만, 그 카메라 앞에서만 기가 막히게 정해진 속도를 지키며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카메라를 벗어나는 순간 또 제 달리고 싶은 대로 마구 달리기를 시작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실은 카메라를 벗어난 상태에서 하는 운전이 평상시 실력이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집 밖을 나오면, 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면 어쨌든 보는 눈이 있으니 그에 걸맞는 태도와 모습을 갖추어 행동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읊조리고 찬송도 부르고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눈을 감고 아멘 화답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작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난 정말 어떠한 속도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미소 속에 감추어진 나의 내면은 나의 외면의 행동과 일치된 하나로 가꾸어져 가고 있는가?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런 운전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익숙한 운전자들처럼요, 보여지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유대교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종파 중에 하나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세속 권력층이던 헤롯 당과 협력하지 않으려고요, 종교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함으로 구별됨을 아주 강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요, 모세 오경이었고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들이었는데요. 그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정결법,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들은 38절을 보시면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가 아주 중요했어요.
위생을 넘어서서요. 이 정결례는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죄 많은 세상과 접촉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불결함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결례적인 규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행해오던 그런 규범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38절을 보시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죠. 원어로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헉 했다는 거예요. 마치 기적을 본 것처럼 이들이 아주 파격적으로 놀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놀라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들은 정결해지는 것이요, 손을 씻는 이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주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단지 손을 씻었나 안 씻었나 오직 외면적인 행위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39절과 40절에서 반복해서 우리의 내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손도 씻고 그릇도 씻고 겉은 열심을 다해서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내면은 탐욕으로, 악한 정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니요, 나누는 것, 돌아보는 것, 무엇보다도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혼 사랑하는 것은 전혀 행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철저했지만 그들은요, 이 외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신앙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 속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외적인 모습과 내면적 모습이 일치되어 계신가요? 영과 육이 모두 정결하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준비되어 가고 계신가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도 이러한 삶에 익숙해서 정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오직 외적인 행위에 기대어서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여기며 예수를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엔 일어나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참 어리석구나 한탄하십니다. 11장 44절에서는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평토장 같다라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요, 속에는 죽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내면과 외적인 이 부분이 하나 되어 있는지, 주님은 이 겉과 속이 일치된 신앙을 원하십니다. 중심과 동기를 포함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요, 돌아보길 원해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가 아니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며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가꾸며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과 교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